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저마다 그 쓰임새들이 있습니다. 벽에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고 또 가구에 나사를 조여야 할 때는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마음에 품은 것들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필이나 펜과 같은 필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는데 이처럼 그 각양각색의 도구에는 그 다양한 그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지만 모든 도구들에게 어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도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의 쓰임새에 적합하지 못한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는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역기능을 한다면 그 도구는 쓰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구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여러 심판할 나라들을 자신의 철퇴와 무기라고 부르십니다. 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무리 빠른 기마병과 또 병거대라도 그 심판으로부터 무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떼, 농부와 멍에소가 함께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그 본문에 보면 분쇄한다, 분쇄하며 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멸망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3절과 24절,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는 그 전환 부분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4절 말씀 첫 부분이 그러나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문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어째서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까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행위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했으며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파괴하였고 성전의 모든 거룩한 성물들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5절부터 26절에서 온 세계를 멸하던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의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도구와 같이 처음에는 그 도구가 주인의 쓰임새에 합당해서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 도구가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기능을 하게 됐을 때 그 도구를 쓰지 않고 버려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불에 탄 시커먼 산이 될 것이며 아무도 그 돌을 집의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이 바벨론의 악행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25절 말씀 첫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의 끝부분에서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한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의 쓰임새와 주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혹은 도구를 무용지물로 버려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도구는 주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려지게 되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에서 이제 멸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약 70년 후에 기원전 539년에 메대 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오늘날 황무지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의 이러한 흥망성쇠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무수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구가 도구 스스로 움직여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이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5절에서 시작하고 또 26절에서 끝을 맺었던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희년후 첫 해에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 비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의 중심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서 멸망의 산으로 전락해버렸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저 나는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아온 이 발걸음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교만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쓰임받지 못하는 멸망의 산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작은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저 진흙이오니 진흙은 스스로 토기가 될 수 없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실 때 그 주님의 사용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말씀 삶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갈멜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또 국내외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그리고 소천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교국 이건식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홍성분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정순기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신내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이고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30분인데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이고 교회에서 오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또 교만과 불순종과 패악함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산으로 전락해버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하며 선포하지만 때로는 그 도구가 주인의 그러한 쓰임에 합당치 못하게 교만하고 방탕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 나는 주인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그저 진흙이지만 나의 통이장이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빚으신 대로 그리고 사용하실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거치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말씀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행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듬뿍듬뿍 부어주셔서 어떤 노력과 그리고 어떤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발매사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전 오후 집회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